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수복여불등입니다. 대저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참회의 진열을 마치게 되면 바로 준재보살의 모든 공덕이 그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 모여듭니다. 준재보살에 가는 길목 하나하나 그 갈래길이, 그래야 이 취자는 보통 모듈 취자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갈래 취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 갈래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준재보살의 1000가지 손이 뻗쳐서 이 세상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모습, 그 갈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재열애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구정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서 말한 바입니다. 즉 준재열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조인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힘인데, 이 회광반조하는 것은 바로 빛을 들이킴에 그곳에 먼지가 없으며 초초한 빛이 한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무구정광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앞서서 살펴본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구정광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이 한량이 없습니다. 즉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양족존이라 하였는데, 복과 지혜가 그와 같이 두루 갖추어서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것이 균등하다는 데 있습니다. 즉 수복여불등을 우리가 이와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부처님이신 지혜의 몸이신 부처님과 똑같이 복을 받사옵니다. 균등하게 복을 받사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풍요로운 잔치상을 펼친 그곳에 영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세상에서 하기 좋은 말로 부귀영화는 동시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밥상 위에 진주성찬이 차려 있고 산의 진미가 그득히 놓여진 가운데에서 사람이 웃음이 나옵니다. 이 웃음 속에서 지혜로움이 스스로 나와서 아주 지혜와 덕을 갖춘 그러한 말씀이 솔솔 봄바람 불듣기 불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참모습입니다. 즉 부처님 그 자신은 저런 것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체성이 본래 공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체성이 공하지 아니하고는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 상이 항상 비난하면 그 성에는 다른 음식이 찾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에는 무엇이든지 놓일 수가 있으며 아무리 놓여도 자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모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그 빛이 워낙이 초촐하고 맑고 한없이 깊어서 그 빛이 모자라는 법이 없으며 남치는 법이 없으며 사람을 피로하게 하는 법이 없으며 내 자신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루해지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즉 천상에서나 인간이 되었거나,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하늘 위에 있거나 하늘 아래에 있거나 어느 세계에 살든지 준재보살이 우리 심 중에 늘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이면 분명히 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하여 이제 처음부터 다시 정리할 것 같으면 참회진원 속에 바로 준재보살이 들어있는 것이요, 준재보살 속에 참회진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경중재 참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준재보살을 친견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참회입니다. 만약에 돌이켜보아서 그 속에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참회된 것이 아니라 죄를 도리어 뒤집어 쓴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절대로 참회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죄들이 알고 보니 하나도 내 성품 속에는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강물이 바닷속으로 아무리 흘러 들어가도 바다에는 강의 자취가 없습니다.
여전히 어느 바닷물처럼 짭니다. 소금이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만 자라는 그 고기들이 그곳에서 놓일 것입니다. 강물에 있던 것은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흘러들어온 물은 우리는 여전히 바닷물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강에서 흘러들어왔던 하늘에서 내린 비였던 눈이었던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바다에 밀려들어온 것은 모조리 다 바닷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는 것이 마치 저 바닷물과 강물과도 같습니다. 바다에 들어온 동해의 물이 절대로 강물로서 남아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중생의 근기라 하여 중생이 참여하는 가지가지 죄악이라고 하여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인 줄 믿으면 큰 일입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것이 만약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참여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려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부태여 참여를 하지 않아도 그 근본 체성 속에 저런 것들이 없는 줄을 분명히 알 때에 부처와 균등한 그러한 복과 지혜를 동시에 나뉘어서 같이 지니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천상급 인간이 수복이 없등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요?